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의 순간, 또 두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몇 달 뒤에 위기가 온다는 걸 안다면, 또 몇 년 뒤에 아픔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아무 대비 없이 그냥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올 것을 대비해서 혹 그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있어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대비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의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네, 참 절망적인 말이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 즉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여정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하게 들리십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는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제 끝날 것이니까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또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기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삶이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울수록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만연해 있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시각을 놓고 삶을 맞추고 현재의 만족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종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종말, 이단들은 이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때와 시기를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신다라는 것을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때를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그래, 예수님이 저때 오시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조금 남겨놓고 그때는 신실하게 살아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단들은 이 종말에 관한 부분, 때와 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 안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재난의 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신서를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3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도둑과 같이 이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갑자기 올 것이다.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 다 언제 올지 알고 계십니까? 또 요즘은 뭐 출산을 하면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몇 시에 태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와 같이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온다, 언제 멸망한다, 이것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때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재림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알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의 자녀들로 살아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낮에 속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채워져 빛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하심에 진노에 거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히 빚으셔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담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이 모든 사랑을 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선한 일을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닫혀있고 막혀있던 담을 허셔서 주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화평의 사람, 하나됨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됨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기적인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하나됨, 화목함을 이루었었다면 지금은 각 개인들이 파편화되어서 개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주변에 세우신 이 땅에 있는 교회,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전에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교회 중심, 자기 교회가 제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서와 부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남녀 선교회, 또 교회 학교 각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한 부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학교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섬기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교육자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교사들이 각자의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죠. 교회를 바라볼 때, 부서를 섬겨나갈 때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할 때도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 주장을 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갈등은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서에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평화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부서 안에 모두가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서로의 마음도 연결시켜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은 다 다르고 이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한 마음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든든하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겠죠. 각박하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평화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전해지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를 기다리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안에서 서로의 삶과 생각과 다 삶의 조건이 다 다르지만 서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어 가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사랑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평화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 일한 소문이 나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선한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신분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 여러분이 속한 곳에 화목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사람, 하나됨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든든히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세워져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함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화목의 사람이 되어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으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